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많이 나누셨는지요? 또 추석 많은 열매들이 맺는 풍요로운 명절인데요. 그 풍요로움을 또 많이 나누셨는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그런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또 늘 그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원 또 잘 갔다 왔고요. 또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 또 기도원을 또 올라갔다 오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것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다시 한번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이 성경 읽는 이 기쁨의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야 하겠죠. 오늘은 구약성경 학개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학개서는 소선지서 중에 마지막 세 권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성경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이 되면서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하여 모든 포로가 된 민족들을 자기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그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1차 때 약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를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그런 목표를 두고 이 포로 재건 사업들을 시작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약 1년여 만에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참정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정초식, 성전 재건을 위한 정초식이 시작된 이후에 이 성전이 순리대로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 멈추어 있어요. 왜 멈추어 있냐면 역시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7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보다 200년 전 먼저 멸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인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는 혼혈 민족들이 태어나게 되죠. 이들이 있다가 이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지만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 사마리아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 지역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삶에 그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위협? 자기들의 먹거리가 위협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삶의 터전이 위협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불안감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박해하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죽고 난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이들이 고레스가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조들을 다 중단해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고 그 뒤로 16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오늘 우리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새롭게 시작하고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의 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희망에 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계 선지자를 읽을 때 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역사를 써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서 읽으면 조금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역사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학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짰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 없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목표를 확인하고 확정하셨는지요? 먼저 이 학개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또 이 고레스 왕 이후에 왔던 그 왕족으로부터의 약속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기도 했고요. 또 이 70년이나 포로로 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정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도 중요했겠죠. 사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지에서 7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포로로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 70년의 시간이 갖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터전을 이루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나고 만나잖아요. 많은 이들이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귀성,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을 귀경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랜 시간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또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기 위하여 갔지만 그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삶의 터전이 없는 잠시 다녀오는 곳이죠. 모든 삶의 터전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역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자. 요즘 귀농이 한참 인기였다가 잠깐 이제 사그러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착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곳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수많은 도전 속에 성전 재건은 멈추어 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세워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삶, 너희의 가정을 위하여, 너희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세운 것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여기서 남는 게 없다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거예요. 부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물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풍요로워질 것 같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일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쓸 일이 생기고 또 먹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모았던 것 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다 두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움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충족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충족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냐? 왜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영원히 가질 것처럼 하지 말아라. 사실 그걸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충족함을 채워주듯이 주는 건데, 그걸 받지 않고 너네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들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족한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1장에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좀 어땠을까요? 재료도 부실했고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많이 어땠어요? 초라했어요. 사실 학개 선지자는요, 지금 나이가 있는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았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 선지자는 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하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으로 보이는 초라함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영광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관하여 지금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 아니라라고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의 명예나 권력과 물질, 그보다 더한 존귀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석의 풍요로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그 풍요로움을 갖고 시작하는 이 10월의 발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거룩함과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을 두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를 때 사마리아인이 방해하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고 약속된 지원이 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풍요로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요로움을 나누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 삶을 지키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키사 늘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가정,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그 은혜를 나누는 가정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지나고 시작되는 우리의 삶 10월의 첫걸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풍요로움의 명절, 그것을 나누었던 것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10월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이 가는 길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